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참 바쁘고 또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벌써 10월 달입니다. 올해도 10월, 11월, 12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힘써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오늘도 우리 피아노 반주가 없지만 우리 찬양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더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창조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많이 바쁘고 또한 아버지 할 일들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 섬기는 일을 이 시간 기억하고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도 참여하며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도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 드릴 때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끈을 쏟아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성시교독, 우리 교독하실 때 교독문 43번입니다. 교독문 43번 교독하겠습니다. 주보에도 있고요,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우리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참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치가 참 어지럽습니다. 뭐가 더 바르고 분명한 길인지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나라가 평화로워지는 것이고 또 더 강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들이 많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대통령 붙잡아 주시고 또 국회가 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치인들 위해서 또 그리고 정치인들의 그 정치를 따라서 행정가들이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또 경제인들이 그런 정치가들의 그 테두리 속에서 또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어가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있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교회의 역할들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이 나라를 바꾸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지역 사회를 위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와 아름다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잠시 동안 기도하고 우리 계속해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 정황들을 두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오직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정치가 어지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싸우기에 바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당은 여당대로 자기 주장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고집하고 있는 이 어려운 환경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미래를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줄 아는 우리 정치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 당량만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미래를 볼 줄 아는 그런 지혜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른 정치, 정말 아름다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정치가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정치가들의 그런 정치 속에서 행정가들이 실제 아버지 하나님 정치의 그 활동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국민을 살리는 행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자들이 많아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아버지 정치가 이루어 놓은 일들을 잘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행정가들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경제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부적으로 큰 전쟁의 소식들,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한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아버지 하나님 나라마다 자기들의 나라가 살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여 이 경제 환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생각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나라가 더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든든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가지고 나라를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위에 세워진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와 같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았사오니 말씀의 바탕 가지고 이 지역사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윤덕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보람되는 삶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게 하신 은혜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 시시때때로 죄의 유혹에 빠져 있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아버지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저희가 성령의 전인 저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웃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들을 구별하시기 위해,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구속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동 제자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사 선한 영향을 행사하는 귀한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정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지만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선한 길을 보여주시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더 큰 안목으로 세계 정세를 바라보며 하나님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위를 위하여 무엇을 앓고 고민하는 그런 지혜로운 위정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뭄과 전쟁과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들고 하나님 선포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불길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의 전하는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가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선교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말씀 들 때에 저희들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이 좋은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또한 사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사 저희들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같이 너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찬송 부르며 우리 준비하신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아멘, 아멘. 네, 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광고부터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없고요. 우리 성경 읽기 계속 힘써 주십시오. 이제는 신약 성경 왔습니다. 우리 반주자가 2주간 자리를 이번 주까지 쳐서 2주간 자리를 비우는데요.
안동에 있는 극단에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공연이 있었고 이번 주에는 이 지금 탈춤 축제 기간이잖아요. 거기에서 같이 또 계약이 되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참 예. 걱정은 제가 더 많이 됩니다. 예배를 좀 이렇게 이런 좀 반주를 틀고 이렇게 해서 좀 상당히 죄송스러운데 우리 성도님들도 반주하는 분들이 우리가 또 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헌신하고 함께 반주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별한 일은 아닌데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계약 사항이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건 죄송하다는 말씀은 아비된 자로서 죄송함을 고백합니다. 예. 백음숙 사모님 열애 하나 구별하였습니다. 제가 또 열애 하나 구별하였습니다. 유석원 집사님 열애 하나 구별하였습니다. 황현정 집사님 그리고 무명으로 열애 하나 구별하셨습니다. 임영호 집사님 또 김경남 성도님 감사하셨습니다. 백음숙 사모님 또 그리고 제가 역시 백음숙 사모님과 제가 선교헌금과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또 그 외에도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셨고요. 또 온라인으로도 여러 성도님들 참여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건강 주셔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섬김의 은혜들 주셨을 때에 무엇보다도 물질로 섬기고 또 물질로 고백하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열애 하나 구별하였습니다. 우리의 창고를 채워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감사의 제목을 따라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들이 더 깊어지고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또한 이렇게 복음과 또 우리의 이 예배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마음으로 동참하는 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또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광고 하나 빠뜨렸습니다. 또 완전히 큰 광고를 누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아니 살려주셨습니다. 재직회 광고는 일주일 전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재직회 광고를 빠뜨렸어요. 우리 장로님이 해주셨습니다. 문자 광고는 없지만 구두 광고 드립니다. 다음 주에 정기 재직회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 앞서 주인가요? 아디아포라라는 단어를 설명을 좀 길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찌 보면 이 아디아포라 얘기, 지난주보다도 더 깊은 아디아포라의 이야기를 나눌 것 같습니다. 이 아디아포라라는 이것은 절대적인 선도 아니고 절대적인 악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디아포라를 임하는 자세 내지는 그 임에서 따라오는 그 결과 때문에 악이 되어질 수도 있고 선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참 판단하기 쉽지 않아야 하는 이 문제가 바로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쉽게 성경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거론하라고 한다면 술, 담배 문제를 거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거 말씀드리고 나면 이 술 해도 되나 담배 해도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허용하시는 것처럼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도 분명히 합동측 교단이고 합동측 교단에 소속되어진 목사이기 때문에 술, 담배 금지합니다. 그게 우리 교단의 헌법입니다. 교단의 헌법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으로 보자면 이 아디아포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죠. 성경에 보면 술,
마시지 말라는 표현은 없다라고. 술 취하지 말라는 표현은 있어도 마시지 말라. 그래서 마셔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술도 음식인데. 근데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 하기엔 아직 주저하시죠. 예. 최근 뭐 여러 교단들 중에는 이미 이제 이 술 문제라든지 또 담배 문제들을 허용한 교단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바로 이 술이라는 것, 담배라는 것, 이 아디아포라에 정할 수 있는 예가 되어집니다. 뭐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참 쉽게 따지고 보면 이게 나쁘냐 좋으냐 그 자체만으로 선과 악으로 구별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 그것을 취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악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8장으로 들어와 보면은요, 이제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 어찌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아디아포라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 그 고린도라는 상황, 지역적 상황, 문화적 상황,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 속에서 죄인지 아닌지 이게 정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 문제라는 거죠. 그 중에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상의 제물, 우리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사 드리고 난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까지 판단하기가 힘드시면 우리 저 월영교회 가보면 아주 유명한 식당 하나 있죠. 헛제사밥.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참 애매하죠, 그죠? 예, 어떤 분들은 거기에 제사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 우리가 먹어야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또 반대로 그게 뭐 제사 음식일 뿐이지 제사 드려진 음식이 아니지 않느냐, 뭐 먹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떠하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린도라는 이 지역 자체가 항구 도시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고, 또한 육로에 있어서도 빼놓을 수 없는 길목과도 같은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서로는 양옆에 항구가 있습니다. 남북으로는 그 좁은 지협, 바다와 바다 사이가 2km밖에 되지 않는 이 반도의 지형 중에서 딱 붙어 있는 그 호리병 같은 그 병목 같은 그러한 데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요, 남북으로 육로로 여행하면 반드시 고린도를 거쳐가야 하고요, 해상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배라면 고린도 항구에 들어와서 동쪽 항구에 들어와서 서쪽 항구로 그냥 물건을 넘기면 되고, 서쪽 항구에 들어온 배는 동쪽 항구로 물건을 넘기면 됩니다. 육로로 옮기면 됩니다. 2km만 옮기면 몇백 킬로를 돌아가는 그 항로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도시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내왕을 합니다. 바다도 나가고 사람들이 그런 많은 여행을 다니면은요, 이 고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신들이 얼마나 횡행하겠습니까? 미신이 많은 쪽이 주로 어촌이죠, 그죠? 어촌 쪽으로 가보면 미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야말로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번성한 항구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오다가 보니까요, 온갖 우상들이 다 있는 겁니다. 고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최소 12개의 성전이 있었다. 12개의 성전, 최소. 이 최소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리스 로마 시대의 로마 신화에 뭐죠? 아폴로라든지 아니면 또 아프로디테라든지 이런 신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게 최소 12개입니다. 최소 12개. 그러니까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우상의 도시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런 우상의 도시에서 음식들이 신전에 바쳐졌다가 내려온 음식들입니다. 그 중에서 고기요, 육류들은 그 신전들에게서 바쳐졌다가 시장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 가운데도 문화적으로요, 이 종교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쉽게 연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도 일평생이 예배로 되어지죠. 그죠? 태어날 때는 물론 예배 드리지 않지만 돌예배 드리죠. 그 다음 이제 크게 뛰어서 결혼 예배 드리죠. 그 다음 마지막 돌아가시면 그 장례 모든 절차가 기독교식으로 진행이 되어지죠. 만약 우리가 고대 고린도에 살았다면 그 신전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태어나도 그 신전에서 종교의식으로, 또 장성에서 여러 가지 활동 가운데서 종교의식으로,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도 종교의식으로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렇게 먼 항해를 하는 사람들을 둔 가족이라면 그 종교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유대인들보다는, 유대에서 기독교인,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보다는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기 전까지 그 이교도의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연스럽게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내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로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인간관계는 이방인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요, 인간관계가 이렇게 한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목사더라고요. 목사 아닌 사람은요, 정말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내지는 중학교, 초등학교 때 친구들 몇 명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고, 우리 아파트에서 이제 만나는 이 가까운 이웃들, 이분들만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지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좀 전까지, 교회 오기 직전까지, 성도가 되어지기 직전까지 그 이교도의 문화 속에 살았고 그들과 여전히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또 그리고 이것이 잘못된 건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직 분별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어졌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거죠. 이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건요, 이게 지금 우상의 제물들밖에 없습니다. 이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 8장부터 해서요, 실은 이제 9장에도 잠깐 사도성에 대해서 조금 나가지만 실은 11장까지 큰 범위 안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큰 고민거리가 바로 이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우상의 제물을 그냥 덮어놓고 먹으면 되느냐? 못 먹는 사람들도 있고 먹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구절이 4절입니다. 4절부터 보면 이렇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말씀, 이 구절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상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인간들이 고안해 낸 거라는 거죠. 그냥 돌덩어리 하나이고 나무 하나이고 그 형상 앞에 가서 거기에다가 드려졌던 음식, 유일하신 하나님만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 뭐 돌 앞에 갔다가 나온 음식, 나무 앞에 갔다가 나온 음식, 그게 뭔 상관이 있느냐, 그냥 먹어도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에요. 지식이 틀렸습니까? 맞는 말이죠.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우상은 그야말로 인간이 만들어낸 그 종교적 그 마음에서 나온 작품일 뿐입니다. 그러니 뭐 거기 받쳐졌다가 나온 거를 먹는다고 해서 뭐 큰일 납니까? 아무 일 안 난다는 거죠. 그 지식이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 지식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식이 틀리진 않았지만 이 지식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고민을 빠뜨립니다. 7절 볼까요? 우리도 7절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여기에 나오는 어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요,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하나님 믿기 전에 우상을 믿고 따를 때 그들에게 있어서 참 신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믿던 신들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님처럼 믿었다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 대로 내가 아프로디테를 믿는다, 아니면 아폴로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아폴로가 자기의 삶을 지켜주고, 아폴로가 자기를 돌보아주고, 아폴로가 모든 것을 해주고, 아니면 그 아프로디테가 자기를 돌보아주고 모든 것을 해주고 치유해주고 고쳐주고, 하나님처럼 믿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다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고 이제 교회에 나왔는데 여전히 그 마음속에 종교심은 어떠한가 하면 하나님과 동등한 조건으로 우상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상의 습관이에요. 아직 버리지 못한 그 습관, 그 습관을 좇아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우리식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제사가 끝나면 음복이라는 거 하죠, 그죠? 음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음복에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제사에 동참한 겁니다. 여기 지금 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바로 우리로 치면 음복입니다. 그 제사가 주는 그 복된 자리 내가 들어가겠다, 이 얘기입니다. 음복이라는 것이. 마시고 함께 그 자리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배가 고파서 제사 지낸 음식을 끼니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끼니로 받는 것은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음복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그리고 그 종교적 습관, 그거 가지고 참여하고 있으니까 이게 잘못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런 자리로 가게 되었는가 하면은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가서 그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예,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구별이 되어지고, 야, 나는 이것이 내게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 여기 그 뒤에 나오는 대로, 거기에 나온 대로 이게 먹으나 안 먹으나 음식이 하나님 앞에 아무 상관없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충분히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먹는데, 그 먹는 모습을 이 옛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아, 저 사람도 먹네, 이러면서 같이 먹게 되어지면 이 먹는 사람은, 따라 먹는 사람은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12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고기인데, 만약 내가 이 고기 먹는 걸로 사람들이 실족한다면 나는 그 고기 안 먹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먹겠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더 헷갈리게 생겼습니다. 이제, 야, 이거 아디아포라 같은 문제들 많죠, 그죠? 술, 담배라든지 또 제사 음식도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정말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 때 이걸 분노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이걸 인내해야 되는지, 참 이런 문제들도 많이 생길 때가 있죠, 그죠? 어떨 때는 정의를 외쳐야 되고, 어떨 때는 내가 좀 참아줘야 되고, 이런 문제들까지 많이 여러 가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8장 13절에서는요, 8장 1절부터 13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1절에서부터 결론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여기에서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예. 우리가 다 신앙이 있고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참 은사도 많고 지식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신앙 좋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같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이 아디아포라와 같은 문제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이게 바른가 틀린가 따지고 논쟁하는 데 집중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따지고 논쟁하고 이것이 맞다 틀렸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맞고 여기까지는 틀렸고 그래서 막 모여서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항들을 세워야 된다, 이 차원이 아니라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라는 말을 바꾸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식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예요. 맞죠? 우리가 모임 중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중요해집니다. 중요함을 자기 스스로가 깨달으면은요 조금은 교만해집니다. 이걸 다르게 좀 표현을 해볼까요?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데가 있습니다. 저 이렇게 이제 제가 가까이 이렇게 목사님들 중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요, 꼭 모이면은요 저를 붙잡아서 신 목사님 내가 질문 하나 할게 그러면서 이렇게 꼭 말씀을 시작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꼭 질문을 해도 좀 상식인데 왜 그 유래나 원리나 이런 것들 잘 모르는 문제들이 있죠, 그죠? 근데 왜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책에서 지식을 딱 습득하고 알게 되신 분들 있잖아요. 꼭 모임 중에 왜 나를 지적하시는지. 어떤 날은 제가 부글부글 좀 속에서 끌어올라서 그 질문을 받아서 제가 그냥 그 모인 한 대여섯 명 자리에서 그걸 다시 되뇌어 버렸습니다. 아, 목사님 그걸 저한테 물으셨죠? 그러면서 제가 큰 소리로 다시 얘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제 집중하게 되는, 그러니까 조금 용납해 주십시오. 자꾸 이제 저를 도구를 삼으시니까, 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너는 모르지, 그 중에 제일 만만한 저를 뭐 조금 표현 죄송합니다만 발판 삼으시는 것 같아서 어떤 날은 좀 그렇게 살짝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냥 모임 중에서 그냥 얘기하면서, 목사님은 꼭 왜 나에게만 가르치시려고 하십니까? 다 가르쳐 주시지. 왜 저를 지목하고 왜 저에게 질문을 합니까? 나 그거 알고 있어. 이거 드러내고 싶으신 거거든요. 나 이거 알고 있는 중요한 사람이야. 왜 제가 기분이 좀 썩 좋지 않았을까요? 좀 저를 밟고 올라가시는 교만한 모습이 저도 도구가 되어지니까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의 대화의 습관인 것 같아요. 만나면 꼭 그런 걸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자꾸 얘기해. 요즘은 그냥 아예 포기하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한번 가르쳐 주시죠. 한 수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죠. 뭐 이러면서 요즘은 아예 받아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는 게 굉장히요 중요합니다. 내가 이걸 알고 있다라는 거 많이 드러내고 싶죠. 고린도 교인들 간에도 이 아디아포라 문제, 우상의 제물의 문제, 이 문제 가지고 아 이거 먹어도 돼, 우리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야, 괜찮아. 또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우리 그거 먹으면 안 돼. 서로 자기 주장에 옳은 대로 이야기하죠.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는 안 되고 서로 접점을 찾아가자. 이건 지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죠. 사도 바울은 지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으로 접근하는데요,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라고 얘기할 때 이 부분은 조금 풀어 설명하자면, 사랑은 교회를 강하게 하느니라. 사랑은 교회를 강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 모임 가운데서 이것이 옳고 그르고, 그래서 분명한 지식 가지고 딱딱 무 자르듯이, 두부 자르듯이 딱딱 잘라서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교회는 어떨까요? 그러면요, 아픈 사람 많을 겁니다. 상처받는 사람 많을 겁니다. 무 자르듯이 못 자르고 두부 자르듯이 못 자르지만 우리가 함께 깨달아 갑시다. 함께 알아갑시다. 사도 바울처럼 내 권리를,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좀 포기하면서 내려놓고 다가간다면 달라질 겁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린 좀 달라질 겁니다. 알아요. 지식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지식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넘어진다면 나는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교회들은요, 이런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세워집니다. 조금 다른 측면이 있지만 저는 내가 이거 먹지 않겠다라는 이 표현,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이 문득 드는 생각이 떠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가 하면은요, 푸른초장교회 임종구 목사님이요. 그 푸른초장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또 그때 또 대학원을 다녔거든요. 신학대학원을 또 다니셨거든요. 역사신학 전공하기 위해서 다니셨는데 서울을 오르내리시면서 참 힘겹게 그렇게 하시는데 그 임 목사님이 커피를 참 좋아하세요. 근데 어느 날 설교 중에 선언을 하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완공되어 입당하기까지 커피 안 마시겠습니다. 여러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러 의미가. 마치 금식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하며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런 금식처럼 보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희생하는 거죠. 할 수 있어요. 커피 마신다고 무슨 나쁜 일입니까? 그 당시 교회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렵고 목사님도 참 힘겨운 가운데 서울을 오르내리고 있었고, 그래서 커피 마시는 게 사람들 눈에는 때로는 사치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 커피 한 잔이 4,000원, 5,000원씩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교회 짓고 있고 빚더미에 있는데 왜 저렇게 커피 사 먹느냐.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실족함이 있다면 나는 그 커피 마시지 않겠다. 어찌 보면 오늘 이 문구와 조금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우리 모두가요, 작은 거 큰 거 아니라 좀 희생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권리 다 주장하고 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남들에게 다 전달하고 그래서 내 주장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우리 교회를 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이 아디아포라와 같은 문제를 잘 해결하고 원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지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디아포라, 우리에게 이런 사랑으로의 섬김으로 교회를 강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이 아디아포라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요. 저나 제 아내 같은 경우 둘 다 각 가정의 믿음의 1호입니다. 각 가정의 믿음의 1호인데 이제 처갓집에서 이제 집사람과 이렇게 교제하고 결혼을 허락 받으러 갔을 때 장인어른이 막으셨거든요. 몇 달간 반대가 있으셨는데 드디어는 이제 저를 받아주셔서 이제 불러주셨는데, 그때 장인어른의 그 허락의 문구가 뭐였는가 하면은 니한테 술은 받아 묻겠나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장인어른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신앙을 고백하시고 그 병원에 계시면서 이렇게 이제 병원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때만 해도 술 많이 드시고 또 즐겨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 결혼은 허락해 주시는데 내가 니한테 술은 받아 먹겠나.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제가 장인어른께 술 한 번도 안 받아드렸어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요.
지금 이 설교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느껴진다면, 제가 아마 그때는 또 젊을 때니까 좀 분위기가 달랐겠지만 지금 상태라면 장인어른이 그런 말씀 하신다면 제가 받아들일게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를 이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의 이해를. 그러니까 설명을 쭉 드리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결론적으로 목사가 술을 사들여? 술 대접을 해? 요 문구만 딱 잘라 놓으면 어디 목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앞뒤 상황들, 조건들을 보면 이게 아디아포라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우리 조금은 마음을 넓혀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되어진다면 그걸 두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에 걸렸잖아요. 목에 마치 딱 걸린 가시처럼 걸렸잖아요. 그 가시 걸려 있으면 나도 힘들고 그 볼 때마다 힘들게 되어지는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분이 더 신앙이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근데 때때로 가끔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나의 편협함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의 마음도 넓혀 주십시오.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오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좀 아디아포라 같은 문제들은 지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며 희생합시다. 그리고 이 아디아포라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좀 넓어지길 원합니다. 이해되어지는 마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이해할 때 우리의 교회는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닮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것 해라 저것 하지 마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정해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성령 따라 살아라, 우리로 교회를 위하여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때때로 우리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참으로 귀한 말씀으로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먼저 따지고 자르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섬기며 희생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해하고 품으며 기도할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 간주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참으로 교회를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하며 더 교회다운 교회를 위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해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생업 위해,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